와,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 큐티도 꾸준히 하는데 현실에서는 부와 명예를 쫓는 이중인격적인 모습?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한두 명쯤 꼭 보셨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 이런 모습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 충격적입니다. 자식 욕심이 클수록 망한다? 여러분, 이 말 듣고 무슨 생각 드세요? 설마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상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여기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 사실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 핵심은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로 인생이 바뀝니다. 믿겨지시나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물려받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가족의 명예, 전통을 이어가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가랴는 서판에 이렇게 적습니다. 요한. 순간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왜 요한? 가족 전통을 이어가야 하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지?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순간 사가랴의 입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비로소 입이 열렸습니다. 자신의 욕심,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했을 때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입니다. 자식 욕심이 클수록 망한다는 말,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세상에서는 자식에게 더 좋은 환경, 더 높은 명예, 더 많은 부를 주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을 따라야 한다. 사가랴는 자기 이름을 물려주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러자 길이 열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들 경험과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통을 지켜야 하고 사회적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십니다. 아니,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가십니다. 지금 이야기할 이 사건이 딱 그렇습니다. 보통은 가문의 전통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가족의 영광을 이어가는 것이 당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사회적 관습, 인간적인 기대, 모든 걸 깨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죠. 요한의 탄생 이야기, 단순한 출생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습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과연 사회적 통념과 인간적인 기대를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을 거부할 용기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부와 명예,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걸 넘어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원하는 걸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게 해주세요라는 뜻이 되어버린다면 과연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여기서 사가랴의 결단을 한번 보세요. 이건 진짜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는 자기 아들에게 자기 이름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는 건 곧 가문이 영광이었고 가문의 자산을 물려주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걸 포기합니다. 왜요?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가랴는 요한이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존재로 살아가길 원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야기와도 비슷합니다. 물론 사가랴가 실제로 요한을 제물로 바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아들에게 자기 이름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건 거의 그 정도로 큰 결심이었어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내 성공, 내 명예, 내 계획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내려놓기 힘든 욕심이 뭔지 아십니까? 돈, 명예, 권력? 아닙니다. 자식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사가랴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가랴는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는 순간 그동안 닫혀있던 입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단순한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한 변화,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식을 향한 욕심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 합니다. 이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자식이 태어났다고 하면 마치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특별함을 과시하는 행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뜻, 자기 욕심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의 길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쉽다면 다들 그렇게 살았겠죠.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사가랴를 보세요. 그는 말을 잃고 침묵해야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순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끝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적인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짜 길이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사가랴처럼 살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곳, 예수님께서 시험받고 승리하셨던 곳, 모세가 부름을 받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 그리고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머물렀던 곳. 광야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단련시키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바쁜 세상 속에서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더 많은 기회. 그런데요. 성경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이 단어만 들어도 왠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사람도 없는 곳.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광야를 거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냈고,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광야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훈련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광야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외로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광야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세를 완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영향과 분리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상 안에서 살면서도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광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해 세속적인 삶과 분리되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낙심과 좌절 속에서 허비하고,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광야를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훈련받고 단단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관습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세속적인 기준과 문화 속에서 흔들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우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르는 것이 참된 축복임을 알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을 낙심의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광야를 지나며 더욱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광야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광야를 지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기를 기대하겠습니다.